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준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사역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4초원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4초원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은요, 함께 말씀도 나누지만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는 우리 갈릴리 교회 안건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집에 또 도착해 보니까 밤 12시였어요. 저희는 당연히 모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뤄진 안건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갈릴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갈릴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30도를 맞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축하 행사가 이어집니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사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예배하면서요, 제가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의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 단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은 무엇부터 나오다, 부름받다라는 의미가 있고,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지만 건물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아주 귀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제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다면 어떤 자매는 그 형제를 같이 아파하고, 어떤 자매가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다른 형제는 그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고,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우리 잃지 않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 밴쿠버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렇게 함께 디스커션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 밴쿠버 땅에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밴쿠버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일 되는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는 제일 무엇에 관심해야 하겠는가?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제일 있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삶, 그리고 동물적인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조회라는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동물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얻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때 이 생명을 그 즉시로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었을 때 그 즉시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그 즉시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값이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주로 어디에서 증거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증거되어지는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례, 성찬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성례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생명을 증거하시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너무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갈릴리교회가 지난 30년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들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갈릴리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갈릴리교회라고 연약한 부분이 없겠어요? 왜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올라온 갈릴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또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배운 것, 또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결같이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그 같은 신령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그간 30년의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심은 열매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30주년 감사 예배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찬과 성례의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이 땅에 왜 세우셨을까? 이 밴쿠버 땅에 갈릴리 교회를 왜 두셨는가?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함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19절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너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너희는 이라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12 제자였죠. 자, 너희는 이제 가서 세상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 너희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또 다른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또 다른 존재 이유가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새로 거듭난 백성들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주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 한번 문의를 했어요. 장로님,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혹시 목회자나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또 제자 삼는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축하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질 텐데 특별히 현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이분의 스토리를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청년 때서부터 우리 갈릴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열심히 UBC에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한국에서 오퍼가 있었던 거예요. 교수직으로 오퍼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넓은 길, 그 행복한 길을 내려놓으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수년 전까지 중국에서 연간 과기대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셨다가 최근에는 필리핀으로 옮기셔서 필리핀에 있는 MK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죠. 갈릴레오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심겨진 씨앗과 그들을 훈련한 인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내에도 이와 같이 세워진 우리 목회자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교회를 가실까봐 제가 말씀 좀 드리기가 그런데 캐나다의 화이트 거기 가지 마시라고 화이트락 한인교회에 임흥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도 저희 갈릴레오 교회에서 청년 시절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서원하셔서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괌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다현 목사님도 계시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찬희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제게는 너무 귀한 한 형제가 있는데 제가 유수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국으로 돌아간 한 형제가 있어요. 박예찬이라는 형제인데요. 그가 MDB 과정, 목회 역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전도사로 세워져서 목회자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레오 교회가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져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셔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세워가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 삼는 사역이 목회자, 선교사 이분들을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고 오는 우리 청년들, 청년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사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모두가 다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 갈릴레오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제자로 또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갈릴레오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밴쿠버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주님은요, 신앙의 사람들이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많은 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자유와 사랑의 주장들이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와 가정이 급속하게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또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리 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온 교회와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일들이 왜 있었냐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허가하는 법률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 커플을 이제는 한국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와 내 파트너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파트너의 의료보험도 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 3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도 이 뚝이 이제 열리는 거야. 이게 이제 열려버리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이 심각한 겁니다. 비진리가 자꾸 드러나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교회와 교단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리더들이 무엇을 결정했는가? 10월 27일이거든요. 자,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 10월 27일 날 모든 교단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들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행사를 기뻐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가? 이것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비진리가 흘러가는 그 시대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갈릴리 교회를 지켜주신 목적과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 설립 30주년 이 귀한 시간에요, 우리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 교단을 탈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의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교단 탈퇴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비진리 가운데 진리를 드는 갈릴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비진리의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또한 역경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진리의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하셔서 그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같은 삶 되어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갈릴리 교회가 30도를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감사하죠. 너무 기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책임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이 이 자리를 위해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정말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군사로 일어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큰 부담감과 또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 갈릴리 성도들과 함께 많이 찬양했던 곡인데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갈릴리 마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연한 제가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내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나서 내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전이됨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해 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에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 우리 갈릴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격단 찬양 드리겠습니다.